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지났고 둘째 주 주일인데 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꿈 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꿈 꾸셨습니까? 자, 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천하무적이에요. 1년에 한 번 꿀까 말까? 평생 한 번 꿀까 말까? 과연 제가 꿀 수 있을까요? 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라. 꿈 안 꾸신다고요? 1년에 한 번 꿀까 말까 한다고요? 그 한 번 꿀까 말까 하면 꿈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하나님은 꾸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약.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때가 있음을 99세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직분이 달라도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저분은 됐는데 저분은 빨리 된 것 같은데 저분보다 난 나이가 많은데 저분은 집사님이고 나는 권사님인데 왜 나는 아직 안 됐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상관없고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때가 있구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언제 나타나셨냐?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볼 땐 복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로 아브라함이 된다고요.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오늘 그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열심히 설교할 테니까 하나라도 건져 가자고요. 자, 오늘 농담반 진담반으로 자, 오늘 여기 설교 물론 예배 시간이고 설교하는 시간이지만 만일 오늘 다이어트 특강하는 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건져 가야죠. 저 강의 듣는데 뭐 비싸더라고요. 강의 듣는데 어떤 분은 뭐 주식 1억 가지고 뭐 20억 만들었다. 그 강의 듣는데 100만 원이래요. 1시간에. 근데 온라인에 딱 하니까 100명 들어가는 강의실 벌써 100명이 찼대. 몇 분 만에.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주식을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어떻게 저렇게 20배로 불릴 수가 있지. 뭐 100배로 불릴 수 있지.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그것 때문에 기꺼이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것도 이 세계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 돋보기랑 똑같다니까요. 돋보기가 있어도요. 돋보기에 그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돋보기가 아무리 태양열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도요. 거리를 멀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타요. 돋보기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지만 적절한 초점으로 가까이 되면서 빛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기를 딱 대고 거기에 종이가 있어. 마른 종이나 뭐가 있으면 불이 붙어요. 어린 시절에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이유와 목표를 두고 집중할 때 불이 붙는 것처럼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내가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 되는구나. 내가 사레인데 사라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야곱이었는데 형 에서와 갈등을 일으키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갔다가 부유함을 가졌지만 재벌이 됐지만 돌아왔을 때는 형 에서가 길리운 400명이 넘는 군대가 복수하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가 돼서 돌아왔지만 허무하게 되는 것이 아닌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야복강 강가에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야복강 강가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이 예배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응답이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준비한 내용들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내게 믿어지는 순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순간 기적은 시작돼요. 역사가 시작돼요. 이왕이면 오늘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감격의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갑자기 눈물이 막 나거든요. 울어요 그냥 막. 우리 교회 휴지 많이 있잖아요. 울어 그냥 울어. 괜찮아요. 체면이 그러면서 눈물 나는데 은혜가 됐는데 울어. 그리고 수건으로 닦으면 돼요. 콧물도 흘려도 돼. 푸세요. 괜찮아. 그러니까 은혜도 받을 때는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있잖아요. 부스러기 은혜.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그냥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일부러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안 줄 거다. 나는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부스러기. 겨자씨만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따만한 믿음, 바위돌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100톤짜리, 1000톤짜리 암석, 바위 같은 믿음 아니어도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이워서 저 산으로 옮기게 할 수도 있고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 자, 이 모든 것들의 이제 유효한 힘이 뭐냐면은 언약이에요. 언약. 다 야곱의 언약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민족에게, 나라나 민족에게 또 위대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은 이루어져요. 야곱에 약속하시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언약은 성취되어져요. 쫓기던 소년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무섭다고요. 언약이. 이게 보증수표라니까요. 언약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볼 때 저분 진짜 너무 초라해. 그냥 잠바도 그냥 잠바야. 빵꾸가 뻥뻥뻥 뚫려져 있어. 불 앞에서 이렇게 쬐다가 여기가 막 녹아가지고 빵꾸 뚫려 있는 잠바를 입고 있어. 허름해. 구두도 앞에가 이렇게 벌어졌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행색이 초라할까? 옷도 그렇고 머리도 부시자고 머리도 안 감고 왔나 봐. 근데 여러분의 지갑에 보증수표가 하나 있어. 1억짜리가 아니야. 100억 써 있어. 그럼 여러분 가난한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을 보고 한심하다 할지 몰라요. 근데 내 지갑에 100억짜리가 있다? 그 100억은 보증수표라는 거는 은행 가서 들이밀면 주게 돼 있어요. 난리나. 100억짜리 찾아가겠다. 아니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찾아가겠다. 난리가 나요. 은행이 뒤집어져. 큰일 나요. 가끔 TV 같은 데 그런 거 나오는 실제 있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 한 분이 은행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나 돈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귀찮아해 되게 귀찮아하고 은행 직원이 막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났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행색은 할머니인데 알고 봤더니 그 은행의 제1대 대주주야. 할머니가 화가 나서 나 현금으로 다 찾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고서 은행 직원이 불투명하게 했다가 이게 뭔 소리야 그랬고 은행 통장이랑 보니까 오 마이 갓 100억 갖고 있는 분이야. 근데 다 10,000원짜리를 샀는데 은행 직원이 과장님에게 부장님에게 은행 지점장 나와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돈 그렇게 인출하지 마시고. 와, 돈 무섭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초라한 행색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내 호주머니에 100억짜리 보증수표 있다면. 근데 그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화하면 목사님 예화는 참 좋은데 실제로는 제 지갑에 5,000원짜리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언약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갑은 1,000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갑에는 300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언약인 거 아십니까? 믿음이 언약이라고요. 목사님 꿈꿀 때 무슨 꿈꾼 적 없는데요? 무슨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언약이라고요. 믿음이 언약을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믿음이. 이것을 믿느냐 그래. 성경 가만 보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언약이 이렇다고요. 언약이. 그리고 언약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요.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날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되겠지. 나는 못 보겠구나.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당대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어.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하다면, 견고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취되는 바람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주들이 누리고 살아요. 이왕이면 그죠? 여러분의 당대만 이루어져도 감사하겠지만 빨리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아들, 딸과 여러분의 손주들까지 누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약속하신 대로. 때가 있다. 99세 때.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실 때 보면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약속을 먼저 하시고 때가 이르매. 때가 와요. 그래 그때를 믿으시라고요. 자꾸 우리는 안 보여지고 마치 손에 안 잡혀지니까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 오늘 수능 특강이에요.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수능에 나옵니다. 이거 머리 꼭 집어넣어야 돼. 언약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제가 객관식 주관식 낼 테니까 언약은 가로치고 이루어진다. 언약은 가로치고 이루어진다.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고 써야 돼요. 저 시험 문제 가르쳐 줬어요. 나중에 제가 갑자기 쪽지 하면서는 나중에 우리 교회 나중에 엄하게 할 거예요. 나중에 권사님, 장로님 되는 거 진짜 엄할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낼 거예요. 성경 진짜 많이 읽었는지 막 이렇게 가로치고 내면 이게 뭐지? 그거 있잖아 이런 거 구하라 그걸 가로치고 쓰시오. 응? 찾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뭐더라? 찾으라 다음에 뭐더라? 문을 두드리라 그 다음에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다 써놓고 몇 장 몇 절인지 쓰시오. 이게 도대체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고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 거다.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언약이 되기도 해요. 통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뭔가 증거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 범죄에 대한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범죄 뭐냐면 난 거기 간 적도 없고 나는 누구 해한 적도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범죄자가 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후보가 되면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 하나가 그 범죄 현장에서 1시간 거리하는 먼 아무개 식당에서 나랑 김치찌개 먹었는데요. 거기 CCTV도 있던데요. 증언 한마디로 혐의가 풀려버려요. 그리고 CCTV 화면 보여주면 돼. 아니 그 범죄 현장에 그 시간에 뭔 범죄가 있었다 그러는데 난 친구랑 둘이서 열심히 김치찌개 먹고 있었어. 그거예요. 증거. 이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기적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각자 우리가 교인들은 우리 도리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돼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인도 있고 직접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교인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도리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어도요 나이가 틀리고
살아가는 집이 틀려. 아직 연단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월세 사시는 경우도 있고, 빚이 많은 경우도 있고, 아직 세상적인 직업으로는 직장 지위가 낮은 경우도 있고, 아프신 분도 있고, 문제 상황이 있는 분도 있고, 교회는 와 있지만 마음이 불안 두렵고 떨리는 분도 있고, 문제는 다 말할 수 없지만,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다 말할 수 없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가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루어진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러기 위해서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있었어요. 이 완전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막 살아가다 보면요, 돈 좋고,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돈. 성공은 필요합니다. 근데 성공이 우상이 돼버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의 승리, 세상의 성공, 그것만 바래.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명령이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할 때, 오늘 나의 예배는 완전한가? 나의 말씀 생활은 완전한가? 내 믿음 생활은 완전한가? 내 기도의 생활은 완전한가?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있으면은요, 아직 함량 미달이에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반드시,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은 이루어진다고요. 언약은.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예 기도를 안 해. 자, 우리 성경 말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왜 응답 못 받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딱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구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다닐게요. 예배는 드릴게요. 근데 그런 언약은 내게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능히 하신다는데. 홍해바다를 가르친다니까요.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신다니까요. 뒤를 쫓던 바로왕의 군대를, 애굽의 군대를 다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리신다니까요. 하신다는데 우리는 자꾸 불가능해 보이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남은 되는데 저분은 될 것 같아, 나는 안 된다고 생각. 왜 안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언약. 고한영 목사도 언약을 받았어요. 우리 도리교회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은 유효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믿는다면. 그리고 제 생애에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오래 사실 건가 보다. 목사님 120세 기록 떼실래나? 난 몇 살이지? 목사님 120살까지 과연 되긴 될 건데. 이 계산을 거기부터 하시는, 주산을. 다행인 건요. 자, 지금의 은퇴 나이는 몇 살일까요? 70일까요? 80일까요? 뭐 교단마다 막 바뀌었대요, 요새는. 예전에는 무조건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은퇴 나이는 70이었는데 요즘은 75세로도 바뀌고 80세로 바뀌고, 어떤 교단은 무제한 없대. 그냥 건강이 되는 한 계속한다 그러는데, 자, 고한영 목사 120세까지가 아니고요. 고한영 목사 70이 되기 전에 다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 지금 50 몇 살이니까 20년 남았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몇 년 안에 돼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던, 중고등부 제가 전도사였는데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던 저희 교회 목사님은 불친절하기로 유명하시고 무뚝뚝하기로 유명하시고 근엄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들이 라면을 먹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분으로 유명해요. 본인은 먹어요. 본인은 딱 와서 우리한테 그래. 뭐냐면 아침 딱 우리는 굶었거든요. 쫄쫄쫄쫄 굶고 있는데 딱 오더니 우리 전도사가 셋이 있었거든요. 셋한테 샌드위치로 밥 먹었어? 뭔 소리야? 라면 한 그릇, 이거 300원짜리 사발면 이런 것도 교회에서 마련해 주질 않아요. 교회교인 많잖아요. 거긴 없었어. 안 해줘. 신경도 안 써. 근데 그분의 마인드는, 아니
샌드위치로 아침에 그분이 드신 분이 아내가 샌드위치 발라갖고 잼 발라갖고 이렇게 빵을 구워갖고 줬나 봐. 그걸 딱 먹었대. 그러더니 샌드위치로 밥 안 먹었어. 뭔 소리야? 그런 관점이에요, 그 목사님. 그런 관점. 자, 저는 그 교회에서 쫄쫄쫄 굶기를 많이 했고 밥도 안 주고 라면도 안 끓여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불친절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꿈을 꿨는데 딱 꿈에 그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제 꿈에 나타나는데 한박 웃음이야. 얼굴이 안 그러시거든요. 항상 이렇게 이런 얼굴이에요. 좀 화가 난 듯한,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무서워 가까이 가기. 근데 뭐 싱글벙글 막 웃고 입술이 막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꿈에 왜 이렇게 이분이 부드러워, 이상하다, 그분 아닌가 할 정도로. 그리고 그랬더니 저한테 항상 한영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분 고전도사 이렇게 했는데 한영아 불러.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불러줄 일이 없는데 한영아 이렇게 부르더니 네. 그랬더니 나 지금 백두산에 갔다 올 일이 있는데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 그래. 거길 왜 가시는 거야, 목사님이? 아니 그때는 남북 교류도 없고 단절인데 어떻게 갔다 오는 거야? 자, 우리가 이게 영의 꿈을 꾸면은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백두산에 갈 일이 없는데 거기 왜 가? 이러잖아요. 저는 꿈을 깼는데 뭐지? 좋은 소식 같은데. 딱 그 꿈을 꾸고 그날 아침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왔는데 백두산 문학입니다. 백두산 문학 편집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회 신인문학상 당선하셨습니다. 이 소식이었구나. 백두산 문학이 지금 저명한 문단이 돼버렸어요. 제가 등단한 지 30년이 지났어요. 세월 많이 흘렀죠. 저 일찍 했어요. 20몇 살에 등단했어요. 그리고 백두산 문학에서 지금 현재 제가 거기 저 활동 안 하거든요. 저 운영위원이래. 지금도. 왜냐하면 5회 당선자니까. 전설의 5회 당선자가 저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우리는 그냥 좋은 꿈 꿨나 보다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고요. 제가 그때 백두산 문학에 동화를 써요. 저 이래봬도 동화도 쓰는 사람이에요. 동화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동화가 당선됐어요. 동화가. 그런 것처럼 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인생길에 백두산 문학 신인문학상 당선자가 되는 5회 당선자가 되는 그 복이 있단다 하면서 이제 꿈을 통해 알려주신 건데 현실이 됐어요. 현실. 저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혹시 꿈에 관여 목사가 등장하거든. 좋은 의미로 등장하고 응답이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자, 여러분 그것처럼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또 남이 꾼 꿈이나 남이 들은 음성까지도 이루어져요. 예전에 벌써 한 10여 년은 된 것 같아요. 10여 년쯤 됐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상담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다 해놓고 했는데 안 온대. 예약 안 온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가 작아서. 우리 교회 지금 이 건물조차도 없었어요. 작아서.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저렇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처럼 작은 교회, 교인도 조그만 교회, 뭔 능력이 있겠어. 그리고서는 안 온대. 그리고서는 이제 그분이 이제 안 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예약을 그냥 구두 예약만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온다고 해놓으면 그냥 오는 줄 알아. 근데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오면 그냥 1시간 동안 안 왔으니까 1시간 동안 비는 거야. 근데 그냥 예약만 하는 시대였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있는데 그분이 약속한 날짜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분이 안 온다고 하더니 그랬더니 나타났어요.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때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그래도 좀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그분도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는 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중요한 것들을 영적 진단을 받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오려고 해서 예약까지 해놨는데 자꾸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 코딱지만큼 작아. 개척교회처럼 작아. 그래서 그분 생각에는 교회가 작으니까 은사도 작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니까 무슨 예언의 능력이나 무슨 내가 진단받을 그럴 이유가 있을까 하고서는 안 갈래 그랬는데 이분의 그날 밤에 꿈을 꿔요. 꿈에 예수님이 이분을 데리고 손잡고서는 데려가더니 뭘 보여주기래. 그래서 이분이
여긴 뭔 교회인데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커.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있대요. 대라고 써있대. 얘가 작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수님이 도우리교회 말씀 성전이래요. 도우리교회 대말씀 성전을 보여줬어, 이분한테. 근데 크기가요, 이분이 보는 게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아름드리처럼 큰 나무가 200그루 이상의 교회를 두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 그냥 길이가 이번 봐도 와 이거 세로 길이가 100m는 넘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가로 길이 뭐 이렇게 큰데 아름드리 나무가 싹 둘러싸고 있는 큰 데서 도대체 뭔 교회인데 이렇게 큰 거야 하고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보니까 도우리교회 말씀 성전 써요. 그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대요. 네가 작다고 이야기하는, 네가 개척교회 같다고 얘기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된단다라고 그분에게 딱 말씀이 들리대요. 그분이 딱 깨나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제 눈으로 교회 도우리교회가 너무 작아서 상담 안 받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저는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가서 상담 받고 오겠습니다. 그랬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오 마이 갓.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남을 통해 들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도우리교회 대말씀 성전을 처음 보게 된 게 제가 아마 목사 한 수 받기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그때 머릿속 생각에 야, 새벽 예배에 진짜 1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새벽 예배 10명만 나왔으면 뭐 그런 거 있다. 그런데 좀 포부를 좀 크게 가지고 새벽 예배 그래 100명보다는 1000명 멋있잖아요. 1000번째도 있으니까 이거 새벽 제단 1000명 뭐 이런 새벽 예배 10명만 나와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개척교회 하면서 그리고 다 직분 맡은 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10명도 안 되는데 직분 맡은 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1000명 교회가 얼마나 커지는 거야. 제가 포부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생각해서 새벽재단 쌓는 일꾼 1000명 그러니까 1000번째 있잖아요. 솔로몬의 1000번째 드리는 일꾼이 1000명. 우리 1000번째 드리는 분이 5명이 안 됐어요. 1000명. 그 다음에 11조. 야, 교회 강함은 또 교인들이 믿음이 굳건해서 11조 다 드리는 신앙인데 11조 일꾼 1000명. 와. 제가 그렇게 담대했다니까요. 목사도 아니야. 아직 아니야. 고한영 전도사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제단 쌓는 일꾼 1000명 1000번째로 드리는 일꾼 1000명 11조 하는 일꾼 1000명 직분 맡은 자 1000명 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고 4번 기도 제목 다 진짜 많이 했어요. 목사 한 수 받기 직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딱 꿈을 꿨어요. 딱 꿈을 꿨는데 웬 광장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광장이에요. 무슨 광화문 광장 이런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광장이에요. 사람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도 될 만큼 큰 광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여기 뭐 하는 곳이지? 그렇게 하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방송 같은 게 음성이 들리더니 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비전에 대한 조감도를 다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공모해가지고 그게 오늘 발표되는 날이래. 1등, 2등, 3등. 그래서 제일 잘 조감도를 설계도 있잖아요. 건축 설계도, 건축 조감도 가장 잘 만든 거 이거를 갖다 발표하는 날이래. 그래도 난 낸 적이 없는데 왜 여기 돼 있지? 그리고 무슨 건축 조감도? 이거 내가 뭘 건물 짓는 건가? 근데 그리고 멀뚱멀뚱하고 황당하고 꿈이지만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고 나는 그런 걸 낸 적이 없는데 왜 여기에 이런 발표한다 그러지? 서 있어. 근데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뭐 5등, 4등, 3등 이게 발표가 돼요. 그래 내가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을 거고 내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1등 하길래 도대체 어느 교회고 어느 사람이 한 건가 딱 했는데 무슨 우리가 저 4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대통령 뽑을 때 보면 대통령 그 당선자 하고서는 뭐 이렇게 막 기다라가 출구조사 하더니 뭐 대통령 당선율 뭐 몇 퍼센트 하면서 화면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하더니 뭐 당선 확실시 뭐 이러면서 확 화면 보이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꿈에 그 화면이 딱 하더니 쫙 펼쳐지길래 도대체 어느 교회인가
또 어느 사람이 쓴 조감도가 1등 했길래 저걸 보여주는가라고 제가 그 많은 수많은 관중들 앞에 내가 궁금해 딱 보고 있는데, 아니 설교대에 왜 우리 도리교회가 있는 거야? 놀랬어요. 펼쳐지더니 쫙 펼쳐지는데 도리교회 대말씀 성전 조감도가 있어요. 오마이갓. 근데 진짜로 그때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200그루 이상이 둘러 있어요, 성전에. 그리고 거기 성전에 진짜 이쪽으로 100m, 이쪽으로 100m처럼 커 보이는 그 성전에 딱 있고, 거기에 조감도에, 소위 우리가 조감도 같은 데 보면은 규모를 얘기하잖아요. 되게 뭐 교회 연건평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대지 평수 몇 평, 뭐 연건평, 그리고 거기 건축의 어떤 규모에서부터 뭐 전체적 수용 인원 몇 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왜 저기 있는 거야? 라고 딱 보니까 1번 딱 얘기를, 난 새벽재단 1,000명 이랬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새벽재단 1만 명 이상. 어머나, 오마이갓. 우리 도리게 새벽 예배가 1만 명 나온대. 얼마나, 아니 1만 명 모이는 교회의 파워가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아니 새벽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보통 새벽 예배는 10분의 1이에요. 교인의 숫자의 10분의 1. 근데 새벽 예배 10만 명, 2만 명이 나온다? 와. 교인이 10,000명, 아니 교인이 500명 모이는 교회 얼마나 파워가 센데요. 1,000명 모이는 교회 얼마나 파워. 거기에 1번 새벽재단 쌓는 일꾼 1만 명, 2번 1,000번째로 감사드리는 일꾼 1만 명, 웜에 11조로 드리는 일꾼 1만 명, 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1만 명. 오마이갓. 나는 4번까지 했거든요. 5번이 있더라고요. 난 하지 않은 5번이 딱 있길래, 도대체 나는 기도한 적이 없는 5번이 왜 있나 딱 봤더니,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수용 가능. 그게 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 너는 지금 교인 다 해서 20명도 30명도 안 되는 줄 아느냐? 새벽 예배 3명 5명도 안 나오고, 1,000번째 드린 사람 5명도 안 되고, 11조 드리는 일꾼도 5명도 안 되고, 직분 맡은 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5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 지극히 작은 교회, 전도사 교회냐? 내가 그 도리교회를 새벽재단 쌓는 일꾼 1만 명, 1,000번 드리는 일꾼 1만 명, 11조 하는 일꾼 1만 명, 직분 맡은 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1만 명, 한 번에 예배 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수용 가능한 도리교회 대말씀 성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거예요. 그러다 제가 그 조감도를 보다가 황홀해 하다가 꿈이 딱 깼어요. 이게 언약이라고. 언약은 유효하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우리 도리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10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 작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10,000명 모이는, 5만 명 모이는, 10만 명 모이는 교회들 다 무릎 꿇을 교회입니다. 항복. 도리교회 항복. 할 말을 잃었어. 단순히 성전의 규모만, 숫자가 많고 교회 성전의 크기가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도리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1등하는 도리교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고, 손을 얹은 즉 불치병이 낫고 난치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도리교회,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 우리 도리교회 평생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도리교회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우리 교회 아주 작은 도리교회, 그 개척교회 때 제가 썼던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 보시면서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작다. 1,000명도 나는 꿈 같은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너무 작다. 복교 공 하나 더 붙여. 1,000명이었는데 10,000명으로 바꾸시고,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이에요. 제가 맨날 기도하는 제목 중에 1부부터 7부까지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한 번에 예배드리는 10만 명이 수용 가능한 교회인데 7부 예배드리면 70만 명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저희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사정은 다 틀리겠죠. 뭐 목사가이신 분도 있고 목사가 아닌 분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어린 학생도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부터 좀 포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제한, 리미트를 버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제게 그 꿈을 통해 그 언약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언약을 제가 수십 번 받았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하나님 그때 새벽재단 쌓는 건 1만 명, 1,000번 제드리는 건 1만 명, 11조 하는 일꾼 1만 명, 직분 맡은 자 1만 명,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수용 가능, 이 놀라운 꿈도 주셨고 언약도 주셨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습니까? 하고 제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도요, 아브라함과 사례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점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늙고 노쇠하였고 아내 사례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리고 남편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가 돼요. 두 분. 아브라함은 능력자예요. 10살이나 많은데 10살 어린 여자랑 결혼했다고.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도 능력자들이 많으신가 봐. 근데 어쨌든 그런데 불가능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언약은 이미 받았지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 사도와 죄수들이 276명이네. 다 죽게 생겼다고요. 아니 거기에 무역 호송선도 있다고요. 무역 기능도 있다 보니까 집을 많이 실어놨고 죄수들도 있고 그 죄수들을 호송해 가야 보니까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냥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성경 보면요. 몇 날 며칠을 깜깜 어둠 속에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배는 끝났다. 우리 다 죽었다라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성경을 보세요. 이 유라굴로 가는 광풍, 우리를 따지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매미 태풍, 사라 태풍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만 수조 원 났던 어마어마한 태풍들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게 바다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유라굴로라는 태풍. 근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게. 근데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대. 그러니까 안 죽는데. 그리고 다 얘기하니까 다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 사람들 앞에 바울 사도 얘기하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거잖아요.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 그냥 바울 사도의 믿음 위대하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바울이 되면 돼.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사업에 유라굴로가라는 광풍, 태풍이 몰려와서 죽게 생겼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너무 많다고 난 소망이 없다고 끝났다고 여기십니까?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저의 언약이에요. 저는 도리교회 하나님께서 말씀 성전 이루신다고 하는 거 제가 낙심했었다고요. 저도 낙심해서 하나님 교회는 어렵고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고 어려운데 뭔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교인 500명이나 돼봤으면 좋겠고 1000명도 돼봤으면 좋겠는데 말씀 성전 어떻게 됩니까? 대말씀 성전 대학도 주신다 병원도 주신다 하시는데 대학은커녕 병원은커녕 교회 문 닫게 생겼습니다 하고 엉엉엉 울면서 낙심하는데 갑자기 낙심해서 하나님께 막 엉엉 울고 있는데 딱 귀를 열으시더니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다 하고 들렸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낙심했어요. 깨우치시더라고요. 한 번 한다고 하면 하신대요. 하나님이 약속 이루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홍해바다 가르신다고요. 홍해바다. 여러분 홍해바다 가르실 수 있는 분. 미국의 교회 학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갖고 어린아이들 앉혀놓고 그랬대잖아요.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느냐. 그러니까 제가 안 했는데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제가 그런 일을 절대 할 리가 없거든요. 야, 이분 그 목사님답게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조차까지도 유머가 넘쳐. 절대 제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믿어주세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높이가 100m죠. 50m에서 100m 된대요. 그리고 이 안반이래. 이렇게 벽돌로 쌓아 올린 거는 투석기 가지고 때리면 깨져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고려나 조선이나 이런 시대 우리가 전쟁 같은 거 보면 큰 나라에서 투석기가 와서 막 때려서 벽을 깨지라면, 근데 그건 안 깨진대요. 이 천연 안반의 그 깊이가 5m에서 10m 정도 두께인데, 그 어떤 뭐 투포환 같은 큰 투석기로 때려도 안 깨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철옹송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으로는, 군사의 힘으로는 절대 이 벽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게 여리고 벽이래요. 여리고 성벽. 고대.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자꾸 나 돈 없는데, 호주머니에 돈 없는데, 내가 지금 뭘 해서 돈을 벌고, 내가 뭘 해서 성공을 하고, 내가 뭘 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내가 우리 도리교회 뭘 해가지고 언제 도리대학을 세우고 도리병원을 세우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 내가 이룰 것이니라 하시죠. 이런 거 다 들어놓고도 제가 자꾸 안 이루어지니까, 저도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 아내는 여성의 생리가 끝났고 할머니 됐어요. 90살이고 나도 이제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고 이제 나이가 99세고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저도 자꾸 낙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루기는 이루시는 겁니까? 내 생에 되기는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무슨 나이가 60도 아니고 70도 아니면서 젊으면 돼. 40대밖에 안 돼놓고는 그때는. 그러더니 내 생에 볼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라고 음성 주신 거예요. 저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의 언약은 유효한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묶인 게 풀려지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리교회 교인들의 가정에 묶인 것은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키 작은 사람은 키 커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이어트 결심한 지 10년 되신 분들 올해 1월달 살이 쭉쭉쭉 빠져서 예뻐질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단 마귀의 더러운 귀신들은 다 하나님의 불에 소멸되어서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자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두려워 말라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요. 우리의 속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우리 자꾸 쫄았어. 안 되면 어떡하지. 저 우리 도리교 교인들에게 제가 요즘 미친 척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리교 교인들에게 제가 되든 안 되든 되라 하고 제가 막 선포해요. 되면 어떡할 거야? 또는 되라 그랬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저는 안 되는 건 나중 문제고, 안 된 다음에는 제가 핑계 댈게요. 안 된 다음에 내 믿음이 연약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나 고한여 목사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여 안 된다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괴롭히는 귀신들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악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낫게 되어질지어다.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여지고 나을지어다. 사업이 어려운 분들, 그냥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행복한 비명 지러야 되지 않을까요? 집에 못 가. 손님이 너무 많아. 문 첫턴 내리려고 그러는데 죄송한데요. 벌써 아직도 줄이 20m, 30m 서 있어. 행복하지 않나요? 그런 거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약, 올해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도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라. 하나님, 언약!
고한영 목사 도와야 되겠습니다. 고한영 목사 도와드려야 되는데 내가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구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구하면 하나님 안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인이잖아요. 고한영 목사 도와줘야 되지 않나요? 도리교에서 뭐 행사한대. 도리교에서 무슨 청소년 청년 뭐 행사한대. 우리 교인들 돈 많이 버셔갖고 목사님 우리 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팍팍 좀 써주세요라고 헌금을 많이 해주시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손에 능이 있어야 돼.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구하라. 하나님 내 손에 능력을 주소서. 우리 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멋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 오늘 감자탕이에요. 교회에서 지원을 하는데 내 걱정. 교회에서 지원한 금액 안에서 해야 되는데 저 뼈가 너무 많아. 금액이 너무 오버했을 텐데 여성교회자들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 제가 부담 들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선교회가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 이번에 이 여선교회 제가 돕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해줘요. 오늘 저 3여선교회 할 거야. 남자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내 손에 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 주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걱정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저 귀신이 내게 들어올까 봐 걱정되고, 목사님 저분 씨름해 주는 것도 힘든데 나까지 귀신 들려서 나도 기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야 돼. 권능 받아서 목사님 기도할 때 중보기도로도 돕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이 더러운 귀신아 한 길로 왔다 천 길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사단들 다 소멸될지니라 해야 하지 않나요? 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한영 목사 돕고 싶습니다. 도리게 돕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또 내 두 손과 두 발에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걸 기도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도리게 도와주시려고, 고한영 목사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공식이에요. 이게 영적 공식이 항상 있어요. 교회에는 신앙 공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믿고 두드리고요. 저는 올 한해 지금 전 작정이에요. 그냥 무조건 우리 도리교 교인들 기도할 때는 그냥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해요. 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되라, 잘 되라, 성공해라, 부자 되라, 건강해져라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고한영 목사 여러분들 안수에 기도할 때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지만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어때요? 고한영 목사만이라도 좀 담대하기를 원해요. 은과 금은 없거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해야 되지 않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아프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르고 떠나가고 온몸이 튼튼하게 될지니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거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이 올 한해 2026년도 이 1월달 벌써 둘째 주일인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또 전진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 몇 명 중에 아직 사단의 영이 있어서 힘든 그 청년들에게 제가 이래요. 뭐냐면은 보통은 제가 은과 금은 없거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주면 좀 좋아져. 좀 괜찮아져. 근데 자꾸 본인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사단의 증상들이 나타나. 그때 제가 요새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딱 하고서는요. 아멘 해봐. 아멘 해봐. 아멘 해봐. 계속 그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해봐.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서는 보면 본인이 이제 따라해. 제가 하라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갑자기 사단의 그 증상이 있거든요. 싹 사라져. 사단이 입에서 막 이상한 말 하는 거 있어요. 뭐 욕하는 거, 막 험한 욕하는 막 하면서 관여 목사 이렇게 하잖아요. 관여 목사한테 좋은 말 안 해요. 뭐 온갖 쌍욕을 막 해. 근데 제가 그분의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 아멘. 뭔가 사단의 증상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해야 돼. 사단이 여러분의 왼손 오른손 건들고 움직이려고 그러고 나의 의지를 넘어서서 사단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고 막아야 돼.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딱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제어하고 나 예수님이 날 지키실 거야. 예수님이 나 도우셔. 예수님 나 사랑해 하면 귀신이 에이 끝났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청년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몇몇 분들한테. 그럼 또 돼요. 오히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선포하는 것보다 믿음을 가르쳐 주니까 그게 싹 돼요. 이게 몇몇 악한 사단의 영에 눌려있는 몇몇 청년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무슨 영적 문제 아니어도 귀신 들린 문제 아니어도 각자의 많은 각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각가지 뚫고 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팔짱 끼고서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 부르치면 오신단 말이에요. 와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어디가 문제야 내가 해결해 줄게 오신다고요. 근데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요. 내가 맡기지 않고 내 욕심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데 일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그 각오를 가지면 사단이 떠나가요. 여러분의 사업에 풀리는 역사가 있다고. 그냥 나 돈 좀 열심히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해야지. 빚은 없게 살아야지. 그냥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성령의 음성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지는 성령 임재 체험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에 묶인 게 풀어지는 역사 주소서. 그래야 간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 간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간증 못 하잖아요. 아픈데 나서야 간증 아니에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머리가 이렇게 나야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데 어깨나 근육에 내는 게 이게 안 되는데 근력이 생기고 이게 왜 살아났지? 왜 이걸 들 수 있지? 보통 이게 들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이거 들어지네. 그게 기적이잖아요. 눈이 침침한데 눈이 선명하게 끝까지 잘 보여. 어머나 나 안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야? 이게 기적 아니에요? 사단한테 눌려가지고 맨날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욕설 했는데 내 입이 찬양하고 있네. 이게 기적이라고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사람 떼를 보내주셔요. 물고기 떼를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요, 제자들을 깨우치실 때, 가르치실 때 보면요, 한마디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다 어부들이라고요. 다 얼마나 그 내공의 짬밥이 어부들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어선들 갖고 있는 분들 보면요. 전부 다 저기 있더라고요. 바다 속까지 보이는 거 다 해서 물고기 떼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 어선을 한지 어업을 하신지 10년, 20년 되면 어디쯤에 고기가 많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고기가 있고 거긴 어떤 고기 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아시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 시간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너무 많아서 올리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모나미의 그게 153 153마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게 물질이 됐든 능력이 됐든 응답이 됐든 이기고 승리하는 153마리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는 그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 어려운 때 지나가서 교회가 커지는 것만, 성전을 더 크게 갖는 것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불의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도리의 모든 성도들이 입술에 할 말이 있는 교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나를 보소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천국도 보여주셨고 지옥도 보여주셨습니다. 권영 목사님 손에 있는 그 불, 목사님 저도 그걸 느끼지 알아요. 저도 있어요. 신난다. 그거 해야 하지 않나요? 그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경험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목사님 하는 말이 뻥이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손에 진짜 하나님의 권능기에 갖고 있는 느낌 그거 있어요. 뭐냐면 팡!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전기 에너지처럼 그게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안수 저한테 토요일 날도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40 몇 명 오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불 받잖아요. 막 몸이 진동하기도 하잖아요. 입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손에도 여러분의 입술에도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올해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례로 그리고 언약의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결단할 때, 오늘 감사할 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날마다 증거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